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19번째 글자 코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264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찬양해야죠. 알파벳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세 글자만 이제 더 배우면 되니까 오늘 배우고 알레베트 김멜달레 테바부 사이네트 테트 요트 가프 라메드 mem누 사메가이 베차데 코프레 시신신탑 알레베트 김멜달레 테바부 사이네트 테트 요트 가프 라메드 mem누 사메가인 베차데 코프레 시신신탑. 오늘은 이 코프, 그 다음에 레시, 그 다음에 쉬는 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한 글자로 보고 타우, 이제 레시, 신, 타우 이것만 배우면 돼요. 이제 코프 오늘 배우면 세 글자 남는데 올해로 아마 다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또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프라는 글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코프, 코프 이런 발음을 하는데 키읔이라는 음가가 나와요. 영어로서 K, Q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자, 이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글자는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이거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마치 이게 깃발 같기도 하고 도끼 같기도 하고 이런 벽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수평선에 앉아 있는 해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평선에 앉아 있는 해를 보는 거죠. 해. 그래서 이 한국화를 보면은 이런 해의 모습들이 있다가 BC 천년경에는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게 히브리 문자에서는 이 코프라는 글자로 변하고 그리스 문자에서는 Q라는 글자 반대로 쓰니까 Q라는 P가 아니라 Q 글자로 변하게 되고 K라는 알파벳으로도 변하게 되고 로마자 Q자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발음이 코프라는 글자인데 이 코프가 수평선에 있는 해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연관이 있어요. 시간. 이 코프라는 글자는 시간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수평선의 해니까 해가 원으로 돼 있잖아요. 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해가 달과 또 시간을 해가 뜨면은 어둠과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다라는 의미로도 발전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바늘의 눈, 바늘구멍이라고 니들 이 아이스라 그러는 바늘구멍이라는 뜻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게 또 원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방하는 내용이 돼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자는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은 네모 글자 안에 유일하게 밑으로 쳐진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 코프예요.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우리는 영어 P도 밑으로 내려가고 뭐 Q도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제일 그 네모 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위로는 뻗친 글자가 있었는데 밑으로 내린 글자는 이 코프뿐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 코프를 쓸 때는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기준선을 뚫고 내려가는 유일한 글자다. 코프가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코프는 가장 낮은 글자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제일 낮은 글자라고 표현하고 이 세상의 거룩한 것의 모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코프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가 내려와 가지고 실족되고 넘어진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림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개념. 우리 대림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글자 안에. 너무나 놀랍죠. 근데 한편으로 다른 의미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되어져 있으면 끝도 없이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밑으로 추락하는 글자가 바로 이 코프예요. 이걸 코프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글자들은 다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가장 나쁜 거고 이런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는데 은혜 바깥에 있으면 보호가 되지 못하는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코프하고 글자하고 가장 연관된 글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글자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이 카도시는 거룩하다, 거룩한 제사장 할 때 카도시라는 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카도시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카도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인간의 본성상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끝도 없이 내려져 가는 존재들,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존재들을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망으로 떨어질 것을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속되고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버리는 게 카도시예요. 거룩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영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거룩해져 버려요.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영이 딱 오시면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놀랍지요? 그분에게 쓰여지는 것, 그분에게 쓰려고 구분하는 것, 뭐 11조든 헌금이든 뭐든 구분을 했다. 그 순간 거룩해져 버려요. 이게 카도시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 되는 것, 이 에하드의 관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9년 전부터 쉼없이 얘기했던 거룩의 정의, 구별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구별되는 것이 어찌 보면 구별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 구별되는 것이 하나됨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그냥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했다라고만 아는데 그 구별함이 사실은 하나됨까지 가야 돼.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야.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거룩함. 요한복음 17장에 중요한 기도가 나와요. 제사장 기도인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됨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프라는 글자는 카도시, 이 거룩함에 연관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코프라는 글자가 그냥 코프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는 뭐가 되냐면 원숭이가 돼요. 코프를 글자 그대로 그냥 풀어보면은 코프라는 단어로 쓰면은 원숭이가 돼요. 유인원, 원숭이. 원숭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흉내를 잘 내. 이렇게 막 하면은 흉내 그대로 따라서 하고. 따라하는 것을 잘하니까 흉내를 잘한다. 그래서 원숭이에요. 그래서 모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방. 열왕기상 10장에 이 원숭이라는 말이 코프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사람의 흉내만 내는 것을 사실은 모방이라 하지만 그건 가짜예요. 흉내만 내는 것. 그래서 코프는 가짜의 의미가 있으면서도 진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역설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너무 멀어지거나 교만해지면 원숭이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것은 원숭이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대요. 이 말은 원숭이가 교만하고 또 텅 비어있는 모습이 원숭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경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인간들이 왜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스스로 뭔가를 할까?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으로 나왔던 거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그저 흉내만 내는 사람으로 사람 흉내만 내는 형상이 아닌 사람 흉내만 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은 아니었지만은 사실은 온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돼요. 그 요셉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완전한 왕은 아니지만은 내 집을 다스리는데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려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셔버려요. 요셉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지 그냥 총리라는 직책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행하게 되면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있게끔 되어지게끔 하나님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함을 모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해 된다면, 정확하게 닮아낸다면.
코프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숭이는 대체로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지만 이 코프 자체로는 좋은 이미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미지도 있어요. 원숭이처럼. 원숭이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가장 잘 모방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또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평가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했고 명령과 계명들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고 그분의 신성을 따라서 살도록 힘썼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면은 뭐냐면 인류가 그 창조주의 형상을 박탈당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 시대의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바벨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막 시도를 하고 스스로 노력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심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하는 일들이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코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을 수 있는 모방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닮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가 코프예요. 그래서 원숭이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을 따라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코프의 글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걸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발휘한다면 가장 형편없이 흉내만 내는 자가 되어질 거다. 이게 코프에 담겨져 있는 글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차디에 대해서 배웠어요. Y자가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습. 이 차디의 단어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장 알아두어야 될 단어 하나가 코프에서는 카도시고 짜디에서는 짜디크예요. 이거 설명했잖아요.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의인 할 때 차디크. 의인 하면 차디크. 거룩함 하면은 카도시. 이 차디크가 반드시 코프를 만나야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인은 반드시 코프 따라서 행하고 완벽하게 흉내내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요. 흉내를 내야지만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의로움과 거룩함이 만나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짜디하고 이 코프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붙어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거룩함은 항상 따라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프는 이 차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차디에. 그래서 이 차디가 구원할 자,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아이디어를 줘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흉내내야지, 그걸 따라해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엉뚱한 게 짝퉁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개그맨 흉내내고 다른 거 흉내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시편 92편 12편에서 이 차디크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실패한 불꽃들을 구원해서 하루 종일 그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자가 의인이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된 거룩한 불꽃들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온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 측에서 보면 실패한 불꽃들이잖아요. 그것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에서 의인이지만, 의인을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창조한 거룩한 불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온 자,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우리를 하게 되는 복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코프에서, 이 코프라는 글자는 카프와 바부, 자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인 플러스 카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려오심을 통해서, 카프는 손이잖아요. 손으로 뭔가를 구원해내는 모습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을 가져오는 가능성을 가진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그러니까 코프라는 글자 안에는 의인, 차디크,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카도시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원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디 보면은 낚시 바늘이라고 저거 배운 적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낚시 바늘 형태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차디가. 그런데 이 낚시 바늘에 구멍이 있는 구멍이, 이 구멍 안에서 낚시 바늘이 연결되어야지만이 제대로 낚아낼 수 있잖아요. 그 그림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연결돼야지만이 제대로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냥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오셔서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구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디와 코프 함께 일을 해야 사냥을 할 수 있어요. 구원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낚시를 낚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프의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면은 마치 혼이 육체 안으로 내려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코프가 세상에 내려와서 자신의 사명을 충만하게 이루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내려감의 글자가 바로 카도시,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 속된 자가,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낚여지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런 존재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의로운 혼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같은 타락한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그 육체가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차디의 행동이 코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거룩함이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람의 거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코프라는 그 단어가, 상형 문자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고 모방하는 거고, 이 사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과 순결의 반영이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직 거룩해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지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지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기에는 주의 영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그분의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니까 말씀으로 받게 되지 않아요. 다른 걸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주제가 뭐냐면 이 아담이 사람이 회복해 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는 거. 쫓겨났던 에덴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하고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구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하여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카도시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이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개념은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다 비진리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비진리의 세상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게 만들고 아이들을 몰아가는 것은 그 믿는 자의 부모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별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구별된 세상 가운데 다리는 걸치고 있지만 양다리는 걸치고 있지만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건 진리, 이건 비진리라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낼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비진리를 받아들여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거할 때 다른 걸로는 회복이 되지 못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이 말씀을 회복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뭐 가정교회 하는 게 목적이고 뭔 선교하는 게 목적이고 뭔 대안학교 세우는 게 목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본질은 그냥 이 거룩함을 구별해내는 일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지도자로서 나아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게 행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매번 말씀으로 읽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죠. 다른 데서는 안 읽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말씀하냐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답답함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의 뜻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것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걸 찾고자, 그 보물을 찾고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행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아이들부터 새롭게 세우고 아니 우리 부모들부터 새롭게 세우자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구별해서 따르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 그래요. 세상에 속해 있다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형상을 받았다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어떤 딱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옷으로 새롭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의와 진리, 거룩함 그냥 이게 나온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게 유대인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래야만이 진짜 구원이 임하고 진짜 새 사람을 입을 자가 되니까.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에 가려진 문자가 아닌 그 말씀의 영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결속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내 제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냥 거룩하면은 그냥 뭐 금식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TV나 대중 영화 안 보고 막 말씀만 읽는 게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좋고 성경책 끼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게 거룩함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과는 거룩이 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해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룩이 뭐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네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내려오심이 거룩이래요. 내려오심이. 가장 낮아지는 것이 거룩이래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철저히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굉장히 달라요.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거나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구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가 거룩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릴레이션십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고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속해 있으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거룩해지고 머물지 않으면 절대 거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면 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지만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거룩한 지성이 되려면 아이들이 철저히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거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 뜻을 펼칠 자가 되어지는 거죠. 원숭이와 거룩함이 어떻게 연결된지 알겠죠? 사람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원숭이처럼 흉내낼 수 있어요. 흉내내는 거룩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가짜 거룩이에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에서 진화돼요? 그러면요, 절대 이건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뭐 애벌레에서 진화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아이들은 다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걸 쓰게끔 돼 있잖아요. 이거 교회하고 틀리네. 의인은요, 이 짜디크에서 시작해서 쿠프로 끝나요. 그래서 의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차디크에서 반드시 쿠프로 끝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두 글자가 만나게 되면 어떤 글자가 되냐면 캐치라는 글자가 돼요. 캐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행할 때 어둠 속에 행하는 일들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 육의 일을 끝! 내는 일이 이 캐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만나면 그렇게 돼요. 이 단어가 욥기에 나와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이게 캐치, 끝내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광석도 탐지하되 이런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는 못하겠고 이 게마트리아가 100이라는 숫자예요. 100. 1 플러스 0 플러스 0. 알렙의 이미지가 있고 10의 이미지가 있어요. 10. 요드. 이것은 충만의 모습이에요. 충만이 충만. 충만 위에 충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10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충만케 됨으로 인해서 아이삭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진짜가 웃음이 되어지니까 그래야 잉태의 기쁨을 얻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시험은 뭐 우리가 보통 나오는데 이 코프가 100이고 차디가 90이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해트로 나타나는 생명을 낳는다는 이삭,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란 말이. 뭐 8가지뿐이 안 나와 있지만 2가지는 또 다른 걸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고향을 떠나라는 데 순종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뭐 열방이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안에 이런 시험들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100세 때 아기를 낳았다라는 거죠. 100은 가능성과 능력, 실행의 의미를 암시한 숫자이기 때문에 100세에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 뭐 30배, 왜 2배 이러지 않고 100배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충만함에 나타나는 단어라는 것을. 그래야 이삭이 웃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삭 안에는 아브라함이 100세 했을 때 받은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 100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능력과 숫자값 100을 갖는 이 코프의 에너지가 아들 이삭의 능력에 내재되어져서 100%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100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프로 시작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 가다시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가탈 죽었다 이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코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코프라는 글자도 참 놀랍죠. 정말 한 글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 배림절 기간에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물로 내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버리신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에서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모방한 엉뚱한 거 모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